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사람 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자식 복도 없다고 그러시고, 또 얘기 듣다 보면 남편 복도 없다고 그러고 박복하다고 막 그러세요. 또 남자분들도 보면 아유 부럽다 야 나는 마누라 복도 없고 이런 얘기 저 자주 듣거든요. 근데 정말로 복이 없나 그러고 이렇게 보면 자식들도 훌륭하고 아내도 또 남편분들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아유 나는 아내 복도 없어 마누라 복도 없어 아유 부럽다 야 아유 남편 복도 없어 아주 그냥 박복한 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마을 회관에만 가면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 있죠? 아니 왜 저만 나쁜 사람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어딜 다니길래 저런 거 듣고 다니신대? 막 이런 표정으로 그런 거 듣게 돼요. 아유 나 참 박복하다 뭐 이런 얘기 듣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관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녀들도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가지고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탄생은 천지가 창조되어지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지금 천왕성까지 그 인공위성이 가가지고 거기서 보내온 사진이 우리 손에 화면에 보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기술입니까 이게. 달에를 가잖아요. 달에 내렸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인데도 생명을 만드는 일은 못해요. 물론 흉내는 내죠. 뭐 줄기세포도 있고 뭐 이렇게 흉내는 내는데 생명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서 뭐 둘리 뭐 이름 붙여가지고 막 만들기는 하는데 그게 오래 살 수 없고 병에 걸리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공했다. 근데 성공이 그다음 발달하고 발전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잠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 하면 성냥 탁 켜면은 훅 하고 불 붙는 것 같은데 그냥 좀 있으면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계속 생명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되면 안 돼요. 야 인간의 기술이 한계가 없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서 유전자를 조작해서 그걸 만들어내다니. 하나님처럼 되는 날이 우리도 이제 신의 반열에 오르는구나. 반짝 뭔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력이 없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막 자기들이 발표해서 내놓은 그런 개체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죽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오직 그 생명을 생명력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려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이 내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력 있게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 너무 좋다 그리고 결혼할 수 있는 거 가능하죠. 그런데 그 초심을 가지고 계속 뜨겁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부족한 게 보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고 갈등이 생기고 참아봐야지 하다가 그 한마디에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만 경험한 거죠. 이게 뜻대로 안 돼요. 아, 왜 날 그렇게 생각할까? 아, 저 사람은 왜 날 그렇게 바라볼까? 계속 이 생각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좋은 그 생명력 있는 기쁨으로, 그 생명력 있는 소망으로, 그 생명력 있는 인내로 가게 할 수 없어요. 그 생명이 생명력 있게 하는 것은, 계속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계속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게 발표가 됐잖아요. 사람이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사랑에 빠지면요, 배는 게 없어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냐면요, 100일 간대요. 100일. 그러니까 3개월이 딱 지나면 식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물불 안 가리고 내 목숨을 막 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던질 것 같은데 100일이 지나면 그 사람 먼저 그때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밖에 안 보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몸을 초계같이 던져야겠다 막 이러는데 100일이 지나서 마음이 식으면 자기 사랑이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는 아니지, 내가 잘해줄 수는 있어도 이제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관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을 붙잡아야 그 사랑이 식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한테 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남의 집을 보면 아우 저렇게 아내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냥 아내 바보. 아우 저렇게 그냥 딸을 저렇게 아껴주는 아우 저 딸 바보. 근데 내 남편은 아우 딸이라고 그냥 먼발치에서 그냥 뭐라고 하고 뭐 그냥 치마 짧게 입는다고 뭐 하는 거냐고 그냥 막 이렇게 호통이나 치고 아우 왜 내 남편은 그런 게 없을까? 우리는 항상 저 사람이 좀 나한테 그런 걸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집에 가서 24시간 졸졸 쫓아다니다 보면 그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박복한 년이요 이렇게 얘기해서 쫓아다녀 보세요. 야, 나 저 사람 난 내 남편이 저 정도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집 미친 척하고 쫓아다녀 보세요. 그러면 눈에 뭐 왜 그러지? 이상하네?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한테 없을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관계를 온전하게 하시면 그런 사람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 넣으시면 그런 사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빼고는 그런 사람 불가능해요. 그런 사람 나한테 올 리도 없고 내가 그런 사람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 이식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나에게 올 수도 있어요. 오늘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이 둘이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핏줄을 나눈 형제도 아니에요.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지고 군대를 동원하고 호시탐탐 그냥 죽이려고, 오늘도 보십시오. 블레셋 군인에게 죽이려고 사의를 삼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 블레셋 군대에게 죽이려고 다윗을 사의 삼잖아요. 사울이. 아니 죽이려고 사의를 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이려고. 제일 잘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예요? 내 사의가 되라. 그리고 내 사의가 되는 조건은 네가 가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을 표피를 잘라가지고 나에게 가져오면 내 사위의 자격이 된다. 그 무슨 얘기예요? 너 가가지고 죽어라.
그런 관계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요. 그냥 있어도 조심스럽잖아요. 아버지하고 무슨 작당을 할 거. 그런데 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끼듯이. 다윗도 그 요나단을 믿고 자기를 아끼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복음성가 가수들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두 목사님이 계세요. 실제로도 얼마나 가까우신지 몰라요. 형제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름을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이 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관계인데 그들이 그런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이 돼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이지. 그 관계가 자기들은 서로 뭐 그럴지 몰라도 그 아버지가 그냥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냐고 피할 수밖에 없지.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려면 얼마나 많은 오해가 생기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오해도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생명이 다윗을 어떻게 바꿨냐 하면요,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누구보다 지혜롭게 하신 거예요. 지혜롭게 보게 하시고 지혜롭게 생각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정쩡한 관계를 도저히 이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관계를 가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기름을 치신 거예요. 기름을. 다윗에게 오늘 어떤 기름을 치셨어요? 지혜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5절 말씀, 5절 함께 선포할게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쵸? 지혜를 주셔서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어요. 싸움에도 관계에도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신 거예요. 지혜. 지혜롭게 보게 하시고 지혜롭게 생각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말하게 하신 거예요. 지혜롭게 듣게 하신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14절 함께 선포할게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온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5절, 우리 15절 말씀.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그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은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다윗을 명령 한번 내리면 죽일 수도 있어요. 가둘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 12절 함께 선포할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사울에게 임했던 그 영이 떠나고 다윗에게 그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니까 사울이 이 땅의 지위로 봐서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보잘것없는 소년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30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주인으로 삼지 않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을 붙잡은 다윗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더 주셨어요. 더욱 지혜롭게 하셨어요. 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원수의 아들이죠. 그 요나단과 서로 우정이, 관계가 온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품을 수 없는 그 사울 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셨고 다윗은 담대하게 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압도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압도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떨쳐내셔,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그 대적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두려움에 압도되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시면 역전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 관계가 이렇게 하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지? 계속 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 앞에서, 문제 앞에서 압도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돼요?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상황을 주님께서 역전시켜 버리셨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다윗이 담대하게 됐고, 그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울 왕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의 아들인 요나단과 형제와 같이 그 깊은 우정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관계를 뭐 하시는 거예요? 역전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관계와 공동체를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온전한 관계가 되어진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의 관계가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압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님께서 역전시켜 버리시고, 내가 내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막 채우려고 했던 그 욕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버리셔서 더 이상 거기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꾸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돈. 그전에는 자꾸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건강. 그전에는 자꾸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그전에는 자꾸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성공.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을, 자족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다윗이 내가 이름을 알려서 이 나라의 왕이 돼야겠다,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을 높이는 일, 기름 부음 받고도 내가 왕인 행세하면서 그걸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왕이 불러서 수금 타라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찬양을 자리만 옮겨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 소리에 그 악한 영이 사울을 뭐예요? 움켜잡고 있는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체질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야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으로 만나는 사람이었다고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고맥에서 그 어린 양들을 구해내는 데 있어서 자기의 탁월함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야단을 경험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야다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여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입을 여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다가 그 하나님이 나를 야다하셨던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좀 주시려나? 은혜 지난주엔 안 주셨는데 이번 주도 별일 있겠어? 별 볼 일이 있겠어?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 이러고 그냥 요행을 바라면서 터덜터덜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주님께서 야다하게 하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 감사해요. 지혜도 주셨네요. 담대함도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께로 연락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 승리가 없다면 패배자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난주엔 그랬지만 지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걸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없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식사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소망구역 할렐루야. 오늘 최고의 맛이 지금 이제 이게 묵혀서 지금 소망구역이 준비만 한 2달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부담을 주시네. 어떡하지? 머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정정문 권사님 아멘으로 웃으시잖아요. 그래 하나님 저런 목사님의 기대를 내가 어떻게 채울 수 있겠나. 오늘 또 우리 남윤호 권찰 할아버님이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어요. 어제 아침 8시에 제가 지금 밝은 집에 가 계셨는데 우리 유보연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 마지막에 어떠셨는지 여쭤봤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거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목사님 함께 가시는 자리에서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네. 또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도 있고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마치자마자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 반에 양평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남윤호가 누군지 모르는 분이 허다하시죠. 코로나가 되면서 2년 반 동안 얼굴 한번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한때 제가 우리 개군영광교회 장로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게 하셨던 청년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손에 키워지지 못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키워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왔던 우리 청년이에요.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코로나보다 우리 성전 안에서 그 어린 시절을 자라가게 하신 청년이에요. 얼굴도 모르고 누구여 그게 교회도 안 나오는데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해줘야 돼요. 자기를 키워준 할아버지가 마지막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 남윤호 권찰에 손 잡아줘야 되는 것은 우리예요. 술 친구가 아니고 초등학교 동창이 아니고 우리가 그 손 잡아줘야 돼요. 그럼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마치고 2시 반에 가서 출발은 아마 한 2시 15분쯤 해야겠죠? 우리 2시 반에 예배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내 유일한 나를 그래도 사랑해 줬다라고 그 형제 둘이서 그 할아버지를 지극히 그렇게 둘이서 그렇게 자취하듯이 할아버지 모셨거든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울면서 밝은 집에 모셨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만져줘야 돼요.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다른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어정쩡한 그렇게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같은 관계를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버리시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야다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도 그 주님을 야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 모든 지체들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요행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그 감격을 선포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주일 예배를 성령님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어둠의 권세들 흑암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묶음을 놓고 주님의 묶임을 받고 떠나갈 치어나라고 우리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선교란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고 실버처치를 통하여 생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